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말씀으로 본 한국 역사와 새 세계 문명의 창조, 이 배달 조선 문명 편 제4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한국 역사에서 어떻게 새 세계 문명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요새 보면은 정말 한국이 세계 8대 강국에 들어간다, 또는 조선업 이런 데서는 세계 최고로 들어가고, 이번에 또 이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해가지고 세계 7번째로 했다, 이런 소식이 있고요. 뭐 앞으로 이러한 이 기술 문명이나 여러 가지 또 예능, 또 무슨 뭐 예술, 아주 이런 과학 이런 방면에서 또 이 컴퓨터 인더스트리 이런 데서 세계를 한국이 이끌 것이다 하는 것은 자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넘어서서 한국 문명으로부터 새 세계 문명을 창조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개발해서 이 세계에 내놓고 이 세계를 이끌어야 될 이러한 책임과 소명이 한국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중국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신냉전이 벌어지고, 또 이 9.11 때부터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 세계가 아주 무척 어려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 삼국시대 한국 문명과 성경으로부터 해결책을 찾아서 새 세계 문명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배달 조선 문명에서 배달국에서 나오는 이 삼일신고라고 하는 위대한 이러한 문헌에서 제3장 신궁, 하나님의 궁전,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서 이 새 세계 문명을 창조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삼일신고는 삼일신, 한 하나님이면서 창조주와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다스리는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고라는 것은 가르침인데, 이 중에서 제3장에 이 하나님의 궁전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궁전은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왕이시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궁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궁전에 관한 이 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궁전이 있다. 천은 신국인데 유천궁이라. 여기서 나라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이러한 그런 국가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이 누리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누리인데 하나님의 이 통치를 위한 궁전이 있다. 이 누리라는 말은 또 히브리어로는 아르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abode,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누리,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궁전은 그 계단들이 온갖 선하심으로 되어 있고 그 온갖 문들이 온갖 덕으로 되어 있다. 굉장히 참 놀라운 말인데, 예. 계만선이요 문만덕이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궁전은 그 계단들이, 그 섬돌들이 온갖 선하심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이라는 글자를 보면요, 참 놀라운데, 이 선이라는 글자는 이 양이 있고, 이 집짐승 양 있죠, 양이 있고, 풀이 있고, 사람, 그러니까 풀밭에서 풀을 뜯는 양과 같이 사람의 이 복지가, 사람이 온전할 때, 웰니스가 온전할 때 있는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궁전은 너무너무 놀라워서 그 계단들 하나하나가 모두 이 선하심으로 되어 있어서 이 계단들을 오를 때마다 참 푸른 초장에 이 목재에서 인도함을 받은 양과 같이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기쁘고 온전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있고 이러한 감사함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편 23편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lack nothing.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로는 I shall lack nothing.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번역이 더 정확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론 하나님은 내게 부족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목자가 양을 키울 때 양은 풀을 얻을 수 있고 물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안전을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양은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궁전을 이렇게 올라갈 때, 궁전의 그 섬들을 올라갈 때마다 이 모든 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게 그냥 확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덕자를 보겠습니다. 이 덕이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요. 이 덕이 뭐냐? What is virtue? 이 세계 4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덕, virtue, 이런 것을 하나의 그 아주 그 엑셀런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잘 우수하게 드러낸 이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 한자의 덕을 보면은 굉장히 놀랍죠. 여기 덕을 보면은 행한다는 그게 나와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직접 내려다보는 이 십자로 돼 있어요. 이건 인공유성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쫙 내려다볼 때, 그 다음에 여기 사자로 돼 있는, 넉사자로 돼 있는 것은 눈목자입니다. 사실은 이 눈 위에서 눈을 뜨고 쫙 내려다볼 때 뭐 해상도가 어마어마한 이러한 그 카메라로 내려다볼 때 다 보이죠. 뭐
10cm짜리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내려다 보는데 거기서 이것은 일은 하나님을 말하고 그 다음에 심자, 마음 심자는 마음. 그러니까 위에서 인공위성이 어마어마한 해상도로 다 내려다보고 이 사람의 마음과 행적과 상상이라든가 목적, 이 모든 걸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덕이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다 알면서도, 그 약점을 다 알면서도, 이런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따라서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는 것, 그게 덕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상고시대 한국 이런 그 문헌, 참전경 이런 데는 천덕이라고 해요. 천덕, 하나님의 덕. 이게 원래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덕의 개념이죠. 덕은 천덕인데, 하나님의 덕인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우리가 일어날 때, 앉을 때, 나갈 때, 들어올 때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시는 이게 덕인데, 이 하나님의 궁전의 문은 모두 덕으로, 온갖 덕으로 다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요새는 이 어떤 강한 나라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를 넣고 사방에 사람들을 감시하기 때문에 이건 감옥, 정말 창살 없는 감옥이죠. 그런 데서 사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궁전의 문은 디지털 카메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대해주시는 이게 있어서 하나님의 궁전에 문을 들어갈 때마다 찬송과 기쁨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궁전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 일신 유거라.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궁전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참 놀랍죠. 예. 그래서 heaven, 하늘은 the abode of God,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상고시대의 3일신구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신다는 말은 거하신다가 줄여서 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예. 뭇 신령들과 밝은 이들이 하나님을 호위하여 모신다. 여기서 신령들은 성경의 천사들입니다. 예, 천사들. 예. 신령들은 천사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밝은 이들은 빛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그 천부경에서 봤죠. 빛 되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그 빛으로 가득하게 돼서 참 이 사람 안에서 이 하나님과 자연이 하나 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빛의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가득하게 돼서 밝은 이들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누리에 하나님의 궁전에서 천사들과 더불어 이 밝은 이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이렇게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계시록 5장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 천사들이 또 24 장로와 더불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주 그 너무너무 이렇게 경배하는 이게 참 아름답게 나와 있는데 이 상고시대 한국 문헌에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게 놀라워요. 이게 놀라워요. 이게 약 기원전 3897년 한 3900년경에 거의 기원전 4000년경에 최소한 그때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용어는 나중에 그 고구려 시대에 참 가장 위대한 국상 을파소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리하거나 이러면서 그 당시에 한자 용어나 이런 걸 많이 든 것이죠. 근데 내용 자체가 이렇게 놀라운데 저는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 그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이 정말 그 하나님의 헌신되어진 사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분을 데려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어디로 데려가셨을까? 하늘로 데려가셨죠. 근데 성경 창세기 5장에는 이제 하늘의 궁전이라든가 이런 게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 그때로부터 약 한 천몇백 년 후에 이 우리 배달국의 이 문헌에는 하나님의 궁전이 나와서 에녹과 같은 분들, 이 빛의 사람들, 빛의 사람들, 자녀들, 또 그 새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선포한 분들, 이러한 분들이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나님을 호유하고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와 있어요. 한국 상고시대 문헌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상고시대는 이 보물들이 이 정말 이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있는 갯벌들에 가득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이 전라남도 신안이나 또는 뭐 군산 또는 서산 뭐 이러한 그 서해안, 남해안 이런 데서 옛날에 무역선이 발견되는데 그 무역선의 갯벌이나 진흙 뭐 이런 바닷속 이런 데 아주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상고시대 우리 한국 역사에는 이렇게 보물들이 가득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갯벌에 묻혀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묻혀 있어 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보물을 하나하나 찾아서 잘 싣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거를 잘 꿰어야 돼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보물이 서말이라도 이것을 꿰어야 보배가 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아름다운 진주도 그 자체로서도 아름답지만 이것을 아주 잘 꿰어야 아름다운 목걸이도 되고 그것을 이렇게 목걸이를 이렇게 목에 거시는 분의 그 아름다움이 더 드러나는 것이죠. 상고시대 한국 문명에는 다이아몬드 원석이 곳곳에 아주 진층으로 널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게 말이 되느냐, 국수주의가 아니냐, 그게 아니죠. 이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요새에 와서 많은 분들이 한국이 지금 8강이 됐는데
또 영국이나 있는 사람들은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2강까지 갈 수 있다. 2050년에.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한국 문명에서 세계 문명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Why not? 이렇게 묻는 분들이 요새 생겨서 너무 감사해요.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위대한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위대한 영성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이걸 잊어요. 고구려 멸망기쯤에 가면은 그 영유왕 26대 영유왕이나 이런 때 보면은 이 중국 당나라에서 도사를 모셔다가 왕과 그 신료들이 다 그걸 들어요. 하루 종일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런데 영유왕이 연개소문을 죽이려고 하니까 연개소문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영유왕을 죽이는데 연개소문도 또 도사들을 모셔다 그러는 거예요. 중국에서 도교의 도사들을 모셔다 하루 종일 들어 이게. 이 도교라든가 유교 이것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상고시대에 있는 이 상고 한국 하나님 사상에서 다 나와서 도교 이런 거 보면은 사실 하나님을 거의 뺐어요. 도교의 도는 원래 한국 상고시대의 사상에서는 천도 하나님의 길. 근데 이거를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니까 다 빼서 이렇게 한 중고품이 됐는데 영유왕도 이 중고품을 모시고 연개소문도 중고품을 모시니 나라가 그게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구려 멸망의 원인을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유만으로 찾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도사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불교의 굉장히 높은 스님도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서 백제로 망명을 하죠.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예. 불교의 분들은 이 한국의 상고시대 사상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도 이해하고 수용적인 입장을 많이 취했어요. 예. 그래서 불교에서 제일 큰 건물을 보면 대웅전이라고 그러죠. 웅자는 한웅,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제사장, 통치자, 사제. 그래서 신라 제2대 왕의 이름이 차차웅이잖아요. 원래 차차웅,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영적 지도자이고 왕이고 지도자. 나중에 이제 한문을 써서 남해왕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원래 차차웅이죠. 차차웅에서 중이라는 말이 나왔고.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신령들은 원래 천사들이라는 말이에요. 신령. 예. 산신이다. 산신령이다. 산을 맡아 다스린다는 거죠. 산을 맡아 다스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산신령이 있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잊으니까 또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후에 거기서는 뭐 하나님 믿는 사람 다 두드려 잡으니까 또 공부를 못하게 되고 그래서 참 너무너무나 이제 무속으로 이렇게 되고 이러는데 원래는 한 삼국시대 상고시대 한국의 하나님 사상은 종교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거였습니다. 민주주의도 화백 민주주의였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의논해서 화합해서 하나님의 밝아지는 것, 빛의 자녀들이 되는 민주주의, 이것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에 요새 약간 희망이 보이네요. 예, 잘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상고시대 한국의 위대한 것을
회복하려는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기뻐요. 한국이 잘 돼야 세계가 잘 됩니다. 예. 정말에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나 미국에서 이러한 높은 것을 가진 지도자들이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한국에서 지도자들이 나오면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 금방 따라가죠. 인정해줘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예. 예. 무한히 상서롭고 밝은 곳이다. 대길상 대광명철아.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만주 통화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니까 길상사라는 데가 있어요. 길상 대길상.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큰 대자가 쓰일 때는 무한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처럼 뭐 그저 크다는 것은 작은 것에 비해서 크다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무한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궁전은 무한히 상서롭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럭키, 축복되고 blessed. 상서롭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축복. 예. 축복이라는 말이죠. 예. 상이라는 이 상서로울 상자 보면 굉장히 놀랍죠. 말씀원에 양양자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우리는 양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상서로운 것이죠. 예, 무한히 blessed, 축복되고 밝은 곳이다. 하나님의 궁전은. 예.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이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기가 이게 또 놀라워요. 이걸 보면은 천성을 통해서 공을 완성한 사람들이 입조하여 하나님의 궁전에서 영원히 즐거움을 얻는도다. 이게 성경과 아주 유사해요. 천성을 통해서 공을 완성한 사람들. 여기서 성이라는 말을 보면요, 이게 놀라워요. 이게 성이라는 말. 이 성이라는 말을 보면은 마음신변에 날생자로 돼 있어요. 태어날 때 받은 마음이에요, 이게. 이건 심리학적인 용어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 그것과 통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천성, 하나님의 성품.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예. 이게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이미지, 형상을 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 천성이라는 것은 아주 위대한 것이죠. 이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그걸 주셨고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은 이걸 갖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제가 이 통합의 길, 이 책을 써서 여기서 이제 쭉 제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 아담과 이브가 상고시대 한국의 아만과 나반과 아만이죠. 예.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항상 우리는 천손 민족이다. 하나님의 후손들이라고 그랬어요.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자고 천자가 다스리는 이 백성들은 우리는 천손이다 이렇게 말했죠. 맞는 것이죠. 천손. 예.
예, 물론 천자라는 말, 이것은 중국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이 동이족 우리 한민족에서 나온 말입니다. 먼저 예, 천손이라는 말 한민족에서 나온 거죠. 예, 예, 예. 우리가 이 동북 공정에 대해서 염려만 하지 말고 우리는 이 배달 조선 공정, 환국 공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계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 전체가 다스려지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예. 배달 조선 공정, 환국 공정, 이게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천성을 통해서 공을 완성한 사람들만이 입조하여 영원히 즐거움을 얻는다. 이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의로워지는데, 거기서 또 죄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거기서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힘, 성령이 주는 힘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서 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 이거를 성경이 가르치죠, 사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우리 능력으로 가다가 실패, 하기 십상인데, 우리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은혜, 또 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그게 새 언약인데요. 이 한국 상고사의 상고 문명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아요. 힌트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상고 문명,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처럼 완전하다 이런 말은 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다 지시하고 그런데 이게 이 한민족,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민족 하나님의 자들이 중요한데, 이게 헝가리에서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잘 나와요. 요새 참 한국의 훌륭한 학자들에 의해서 헝가리 사람들이 마자르족인데, 마자르가 말갈 쪽으로 10세기, 11세기에 한국, 만주 이런 데 살던 이런 분들이 서쪽으로 이동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서쪽에 이동해서 헝가리의 주인이 됐다. 그리고 헝가리라는 말 자체가 또 한이라는 말이 한국의 한처럼, 가르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환국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또는 한국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놀라워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는 요새 유럽이 많이 이슬람화가 되는데도 헝가리 분들은 우리는 정말 기독교 국가로 남는다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상고시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 이 전통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잘 지킬 수 있고, 이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세계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 한민족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저력이 있기 때문에. 유럽 전체가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참 정말 두려운데, 헝가리나 이런 데서 이걸 지키고 앞으로 우리 한민족이 가서 많이 선교사님들이 도와드리면은 유럽이 부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유럽에서 이제 복음을 잃고 이슬람 이런 데 가는 사람들에게 그 이슬람 여인의 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딴 사람이 죽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을 도와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부활시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신다. 그리고 지금 오고 계신다. 이거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유럽 기독교가 다시 부흥이 되게 하고 유럽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정말 복음이 옳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로 오고 이래서 빈라덴주의자 이런 사람들에 빠지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서 세계가 평화롭게 되어야 된다. 이것을 공유하고 전할 사람들이 한국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정말 이런 점에서 제가 세계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한민족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한민족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남북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분들이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는 몰랐죠. 그리고 아프리카 전체, 세계 전체가 사실은 원래 환국,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또 농경혁명, 또 화백민주주의, 이러한 삼위일체 문명을 가진 이 에덴 문명, 환국 문명이 전 세계에 퍼졌어요.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뿌리를 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